귀엽고 잘생긴 오리 집단에 덩치도 크고 볼품도 없는 오리 새끼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덩치가 크고 볼품 없는 이 오리 새끼의 마음씨, 본성, 그 태도하고 아무 상관없이 자기들하고 다르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미움을 받습니다. 닉네임이 뭐가 됩니까? 미운 오리 새끼로 이렇게 칭호가 주어진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이 고통을 겪다가 이 덩치 큰 오리가 견디다 못해 그 집단에서 나옵니다. 그 집단에서 스스로 퇴출을 합니다. 무작정 산으로 올라갑니다. 깊은 산으로 올라가는데 오두막 집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천만다행으로 마음씨 착한 할머니를 만납니다. 그 할머니의 정을 느끼고 할머니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제 안식을 얻지요. 그런데 이 안식을 얻는 것도 잠깐입니다. 할머니가 집을 비우게 되어지면 그 집에 있는 고양이 그리고 닭 이놈들이 아무 근거도 없이 역시 덩치가 크고 못생긴 볼품없는 그 오리를 핍박합니다. 엄청나게 핍박합니다. 도저히 살 수 없을 만큼 핍박합니다. 거기서 울면서 역시 그 집단에서 나옵니다. 바닷가로 가지요. 호수로 간단 말입니다. 호수가에서 아무 대책 없이 추위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천만다행으로 나무꾼을 만납니다. 착한 나무꾼을 만나서 그 나무꾼의 인도로 역시 산행에 있는 집에 올라가서 살게 됩니다. 안정을 찾았죠. 안식을 얻었죠. 역시 그것도 잠깐입니다. 그 집에 있는 그 주위에 있는 못된 지들이 미운 오리 새끼를 괴롭힙니다.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다시 그 집을 가출합니다. 호숫가로 가죠. 이제 세월이 좀 갔습니다. 그러나 호숫가에서 살만한 힘이 없습니다. 호숫가에 있는데 상공에 보니까 백조떼들이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코스모스 조화를 이루면서 잘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을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그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와, 부럽다 하면서 다른 것을 안 보고 그것을 계속 바라봅니다. 백조떼들을 바라봅니다. 고공 비행을 하고 있는 질서정연하게 아름다운 코스모스를 이루면서 그죠? 아름답게 그 비행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날개짓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날개짓을 하는 가운데 기적이 나타납니다. 자기도 모르게 미운 오리 새끼가 오리 새끼로 머문 것이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어때요? 창공을 날게 되십니다. 와, 기적이다 하면서 날면서 역시 자기도 모르게 그 백조떼들에게 나갑니다. 가면서 두렵지요. 여기서도 미움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하는 그 사이에 그 어떤 집단 안으로 들어갑니다. 집단 안에 들어갔더니 그 백조들이 착한 백조들이 우리로 말하면 박수를 칩니다. 잘하노라고 와 잘하노라고 박수를 칩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를 찾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야. 날지 못하는 오리 새끼가 아니야. 미움을 받을 오리 새끼가 아니고 나는 새 중에 새인 가장 아름다운 백조야 하면서 자기를 찾았어요. 무엇으로 자기를 찾았습니까? 본성에서 나오는 본질에서 나오는 그 뭡니까? 백조의 특색에서 나오는 그 율동이 자기를 살리는 거죠. 그가 율동을 안 했다고 한다면 리듬을 안 탔다고 한다면 날개짓을 안 탔다면
바다에서, 아니 호수에서 영원히 얼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시세였는데, 그 본성에서 나오는 율동, 그 율동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찾았고 백조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생명체는 다 본성이 있죠, 그죠? 생명체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짐승도 마찬가지고 이 식물도 마찬가지고 모든 생명체는 본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특색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리듬이 있거든요. 리듬이 있으면 율동이 있다는 거죠.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동물의 세계입니다. 동물의 세계, 사자, 본성이 있죠. 그 제가 이 시간에 설명할 필요가 없죠. 사자의 특색이 있겠죠. 그리고 사자의 그지요 율동이죠. 겁나죠. 그 율동 때문에 사자가 되는 거죠. 같은 말입니다. 곰 있죠. 곰, 미련한 곰이라는, 곰 안 미련합니다. 그 지금 이 시간에 이야기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이 곰도 본성이 있고, 이 곰도 특색이 있고, 곰도 율동이 있답니까, 그죠? 같은 말입니다. 새들 세계 있죠. 조류의 세계. 새들의 왕 독수리. 독수리도 본성이 있고 특색이 있고 그 율동이 있거든요. 겁납니다. 독수리의 율동. 그러니까 독수리 그 율동 때문에 독수리가 독수리 되어진 것이고, 우리가 집안에 있는 철새죠. 철새 중에 철새는 누굽니까? 제비. 이 제비도 본성이 있고 특색이 있고 제비의 율동이 있지요. 식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나무 본성이 있고 특색이 있고, 그죠? 특색이 있고 율동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나팔꽃, 그죠? 나팔꽃도 본성이 있고 특색이 있고 율동이 있거든요. 율동. 희한합니다. 나팔꽃도 어울리게 피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본성이 있고 의인의 본성이 있고, 악인의 마음이 있고 의인의 마음이 있고, 악인의 특색이 있고 의인의 특색이 있고, 오늘 제목이죠. 악인의 리듬, 악인의 율동이 있고 의인의 율동이 있다는 거죠. 먼저 악인의 본성입니다. 짚고 넘어가야겠다. 로마에서 철저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악인의 본성, 죄 자체입니다. 악인의 본성은 죄입니다. 죄는 사건이 아닙니다. 영어로 sin하지요. 사건이 아닙니다. 살인이란 사건이 아닙니다. 간음이란 사건이 아닙니다. 도둑질이란 사건이 아닙니다. 악인의 본성은 죄인데 이 본성은 인격입니다. 이 죄는 인격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뭡니까? 세력입니다. 이 죄는 권세입니다. 이 죄는 사탄의 내주입니다. 아, 겁나는 거죠. 이 악인의 본성은 죄입니다. 사탄입니다. 이 로마에서에서 철저하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본성, 죄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갔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갔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면 속량이라고 해요. 하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가 처리되어진 것, 속량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 본성이 죄입니다. 저 사람 왜 저럴까? 원래 본성이 죄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청와대에서나 어디에서나 상관없습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의 본성은 죄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악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처음도 악하고 두 번째도 악하고 세 번째 악합니다. 악인의 마음은 첫 번째도 악합니다. 악인의 생각은 악합니다. 악인의 사상은 악합니다. 악인의 이데올로기 악합니다.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의 느낌도 악합니다. 모든 게 악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악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본다 아닙니까? 저 아가 3살밖에 안 됐는데, 저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저 악하냐? 원래 악합니다. 원래 그 마음이 악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이 죄니까 본성에서 나온 그 마음으로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도 있게, 아니 심각하게 자기 중심일 수밖에 없고, 심각하게 뭡니까?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심각하게 뭡니까? 독선적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악인의 마음은 악합니다.
악한 생각으로, 악한 느낌으로, 악한 사고로, 악한 이데올로기로, 악한 사상으로 가득 찬 겁니다. 이 로마서 이걸 집중적으로 목숨을 걸고 바울이 이걸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악인의 특색, 악인의 특징, 악인의 개성은 어떻습니까? 악한 것을 그대로 드러내면 안 되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기꾼이 있다 아닙니까? 사기꾼은 사기꾼처럼 보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아니, 사기꾼이 사기꾼처럼 보이면 누가 사기를 당합니까? 전혀 사기를 안 당하죠. 사기꾼은 절대 사기꾼처럼 안 보여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착해 보입니다. 그러니 사기를 당하죠. 그러니까 악인의 특색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커버합니다. 위장합니다. 자기 자신을 포장합니다. 무엇으로? 학문으로, 학벌로, 무엇으로? 감투로, 무엇으로? 가정이 어떠한가? 고향이 어떠한가? 등등 세상에 많고 많은 것들 자기를 포장합니다. 자기를 미화시킵니다. 자기를 아름답다고, 자기를 복되다고, 착하다고, 선하다고 자기를 포장합니다. 자기를 미화시킵니다. 자기를 위장합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이 뭐랍니까? 위 회칠한 무덤들아, 썩은 무덤인데 네가 회를 칠한다고 네가 무덤이 안 되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악인의 특색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포장합니다. 자기를 위장합니다. 자기를 분식합니다. 분식에게 자기를 분장한다는 거죠. 자기를 이제 분장하고 자기를 미화시킵니다. 악인의 율동이거든요. 오늘 제목입니다. 반대지요. 의인의 율동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악인의 율동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했네요. 풀같이 생장하나. 여러분 곡식 봐요. 일년을 기하여 가을에 수확을 하거든요. 근데 풀 봐요. 알아서 큽니다. 알아서 그냥 오늘 갔다가 내일 보면 이 풀이 얼마나 자라는지요.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유실수 있지 않습니까? 유실수. 감을 키웁니다. 예? 사과를 키웁니다. 최하로 7년 내지 9년을 키워야 어때요? 열매를 맺거든요. 그런데 이 풀들은요, 아침에 강 가고 저녁에 가면 막 이 풀이 얼마나 자라는지. 이 악인은 풀과 같다. 깜짝 놀랄 만큼 이렇게 빨리 성장을 한다. 그러나 풀은 바로 말라버린다.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인생아,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리고 베드로에서는 말합니까? 모든 육체는 믿지 않는 사람 말합니다. 악인을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거든요. 지금 가을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악인의 율동 빨리 성장합니다. 빨리 번창합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번창했다가 저녁에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안개처럼 말라버린 안개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타락된 마음들이요, 희한합니다. 악인의 번창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악인의 번창을. 금방 망하는데 악인의 율동을 보고 환장을 합니다. 감격을 합니다. 따라갑니다. 누구까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도 따라갑니다. 아, 소돔 고모라 보니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얼마나 악인들이 잘 되고 있는지요. 얼마나 번창한지요. 아니요 안 돼요 하면서 어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곳에 빠져들어갑니다. 악인의 번창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얼마 못 가서 어때요?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망시킬 때 그 아브라함 조카 롯까지도 멸망을 당하는 많은 엄청난 가호가 나타났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전문주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룟 유다까지도 어때요? 예수님의 교육을 받는 가룟 유다까지도 의인의 반열에 속한 가룟 유다까지도 악인들이 번창하는 것을 보고, 와, 악인들 잘 된다. 돈벌이가 잘 된다. 악인들 번창한다. 악인 봐라, 저 헤롯 봐라, 얼마나 이렇게 출세를 했는가. 자기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와, 악인 잘 된다. 악인은 잘 된다. 내일 망한 적 오늘 번창한다면서 어떻게 은돈 30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엄청난 가호가 나타나죠. 악인의 본성, 악인의 마음, 악인의 특색, 악인의 율동했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의인의 율동입니다. 오늘 12절 13절에서 정말 의인은 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신기였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황하리로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의인의 반열에 속했습니다. 이 고마운 일이죠. 여러분이 선택한 것 아닙니다.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칼빈의 5가지 교리로 말하면 제한적 속죄입니다. 불강력적 은혜입니다. 제한적 속죄이면서 동시에 내 의담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어때? 불강력적인 은혜가 내가 의인의 반열에 속하도록 어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의인입니다. 의인의 본성입니다. 의인의 본성은 신의 성품이라요. 신의 성품. 사탄 요소가 아니고 죄가 가득한 것이 아니고 죄 지배받는 것이 아니고 악이 같은 것이 아니고 의인의 본성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가득 찬 사람이 바로 의인의 본성이라는 거죠. 의인됨, 의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인격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 의인의 마음이라요.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했어요. 좀 전에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의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세상의 어땀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갑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 풀에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면서 회절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의 마음이, 의인의 본성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충만되어진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까? 의인의 본성은 뭡니까? 신의 성품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내가 세상 것 다 비웠사오니 당신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의인의 본성입니다. 다음 의인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명이 나간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인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 잘 믿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랑하세요. 이거 바로 잡아놓으면 여러분 후손이 천대까지 복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당대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겨우 2대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본성이 하나님의 성부로 충만하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그 자에게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천대까지 내가 복을 주마. 의인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의인의 마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사랑합니다. 의인의 마음, 하나님의 재단을 사랑합니다. 동시에 내 이웃을, 우리들이 이웃을 말하지요? 이웃은 우리 지체들도 될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의인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의인의 특색이겠지요. 포장할 필요 없어요. 제가 이런 포장합니까? 저를 목사인 체하며 포장합니까? 포장하면 안 돼요. 제가 이장합니까? 이장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제가 분장할 필요 있습니까? 분장할 필요가 없죠. 의인이 사기꾼이 분장을 해야죠.
마음에 악이 가득한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대통령 되기 위해서,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부산시장, 양산시장 되기 위해서 위장을 해야 되죠. 과대포장을 해야 되죠. 미화를 시켜야죠. 자기 역사를 미화시켜야 되죠.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위장할 필요도 없고 포장할 필요도 없고 분양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미화시킬 필요도 없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특색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게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객관적인 진리죠. 그러면서 나도 너도 모르게 내 속에서 주관적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라요. 제가 늘 말씀하면 드립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라요. 주일학교 갔다 아닙니까? 우리 친구 삼촌이고 숙모거든요. 신혼부부입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건세만 도다 다 부르는 거예요. 주일학교를 마치고 나서 어른 예배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불러요. 몇 달 동안 불러요. 가만히 보거든요. 그분들요. 우리 친구 삼촌 말이에요. 주일학교 반사 두 분 말입니다. 부부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초등학교 1학년 되면 하나님 나라는 있다. 천국은 있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분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그 천국에 대한 그 편지거든요. 하나님 나라 있다. 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라요. 의인의 색깔, 의인의 특색, 의인의 특징은 뭡니까? 객관적 진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주관적 진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보고 여러분 자식이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여러분 자식들이 예수 믿고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 손자 정손자까지 예수 믿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특색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의인의 특색은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향기이기 때문에, 부활의 향기이기 때문에 자연히 내 자식이 예수 믿고 내 손자, 손녀, 정손자까지 예수 믿는 거룩한 역사가 얼마든지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제목이라요. 오늘 이제 의인의 율동이거든요. 이제 오늘 본 말씀 들어가요. 의인에게 율동이 나타나요. 세 가지. 의인의 율동이 나타나요. 악인의 율동은 어때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이것이 악인의 율동의 결론이라요. 악인은 번창한 것 같은데 내일 가서 보니까 말라버렸어요. 꽃도 떨어졌어요. 네? 악인은 그렇지 풀과 같고 그 영광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이게 악인의 결론입니다. 그 불우해서 안 됩니다. 의인의 율동이라요. 세 가지. 늙어도 결실하며. 이것이 의인의 율동입니다. 의인의 율동이 뭐라요? 늙어도 결실이 되어져요. 이게 율동입니다. 다시 합니다. 악인의 율동. 악인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것이 악인의 율동이라고 한다면 의인의 율동 1번입니다. 늙어도 결실합니다. 아브라함 75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은퇴 끝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75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137살에 하나님 나라 갔거든. 몇 년이라요? 50년이 넘도록 쓰임 받았거든요. 그분의 허리에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민족이 그분의 허리에서 나오고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그분의 허리에서. 늙어도 결실하죠. 아브라함요. 100세의 아들 얻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모세 같은 경우 보세요. 80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죠? 80세의 부름 받았다 아닙니까? 80세에
40년을 광야에서 쓰임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200만을 애굽에 출애굽시키는 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홍해를 가르는 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만들고 메추라가 내리게 만들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인도를 하면서 어때? 그 이스라엘 그 40년 동안 늙어도 어때요? 엄청난 결실이 나타난 거죠. 의인의 율동 1번입니다. 늙어도 결실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나이입니다. 60대가 넘은 분들요. 우리 나이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선택돼야 됩니다. 아, 나이가 드니까 쓸모가 없구나. 쓸모가 없는 이 단어의 선택이 되든지, 대통령을 살아먹었는데 내가 쓸모가 없구나. 국회의원을 4번이나 했는데, 이거 중진이죠, 그죠? 국회의원을 4번이나 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내가 쓸모가 없구나. 내가 대학 총장을 했는데 내가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나이가 드니까 아무 쓸모가 없구나. 내가 인기 정상의 연예인이 했는데 이제 그 연예계에서 은퇴하고 나니까 쓸모가 없구나. 그러니까 쓸모가 없다는 이 단어에 내가 선택되느냐.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80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의 열매가 지금 맺히고 있구나. 내 찬양의 열매가 맺히고 있구나. 와, 보람되다. 이 열매 늙어도 결실하고 있구나. 보람되다. 보람되다라는 이 단어에 선택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악인은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직분을 살아먹었더니 악인은 뭡니까? 쓸모없는 인생으로 지옥된 삶을 살다가 영혼의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고, 의인은 뭡니까? 늙어도 결실되는 모습을 보고 보람됩니다. 보람됩니다. 보람됩니다 하다가, 그날도 보람됩니다 하다가 집에서 밥 한 숟갈 떠고 들어누워서 아버지 나라로 들림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천국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의인의 율동입니다. 늙어도 결실합니다. 이것이 의인의 율동입니다. 늙어도 결실합니다. 세상에 직분은 은퇴가 있어요. 신앙은 은퇴가 없습니다. 신앙은 얼마든지 열매가,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열매가 맺어지고, 아브라함 열매가 그 지금도 맺어지고, 바울의 그 수구의 열매가 지금도 맺어지고 있고, 그죠? 얼마든지 열매가 맺어지죠. 다시 합니다. 열매를 보지 못하면 대통령을 살아먹어도, 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하면서 지옥에 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그죠? 농사 짓다가 살아가더라도 어때? 기도의 사람은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구나 하면 어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인의 율동 1번입니다. 늙어도 결실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의인의 율동은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절과 골수 속에 진액이 풍족하기를 바랍니다. 이 복 받아야 돼요. 이거 육체의 땀이죠.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해야 됩니다. 죽는 그날까지 운동해야 됩니다. 죽는 그날까지 사역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는 가운데 어때요? 간절과 골수 속에서 진액이 만들어집니다. 덜어놓으면 안 됩니다. 덜어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 운동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입니다. 마음의 진액이 나와야 돼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마음의 진액이 나와야 합니다. 이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이 모임이요. 나는 교회 안 나와도 집에서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큰일 날 소리라요. 이 모임에 나와야 됩니다. 이 마음의 진액은 너와 나 관계입니다. 내가 낮은 자세로 너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라요. 낮은 자세로 너에게 친절을 베푸게 될 때 마음의 진액이 나옵니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한 것,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잘나서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라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줘요. 오래된 여러분들이, 오래 신앙생활 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라요. 자꾸, 그러느냐고, 맞네요. 그러느냐고, 자꾸 들어줍니다. 자꾸 들어주다 보면 어떻게 하면, 너와 나 관계 속에서 마음의 진액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영적 진액이지요. 영적 진액.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 가지 진액. 뼈. 우리 경상도 사람 뼈 발음이 잘 안 돼요. 뼈, 관절, 골수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진액, 그 피죠. 그 진액이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됩니다. 들어놓으면 안 됩니다. 열심히 움직여야 됩니다. 은퇴가 없습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그죠? 분옥 근사님이 90 노인이다 아닙니까? 곧 100살 된다. 움직여야 돼.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움직여야 돼. 이건 내 일입니다. 움직여야 관절과 골수 속에서 진액이 만들어집니다. 내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의 진액이죠. 너와 나 관계입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들어줘야 됩니다. 친절해야 됩니다. 대접받으려고 작정하면 안 됩니다. 대접해야 됩니다. 베풀어야 됩니다. 나는 10만원치 베푸는데 내 속에 진액은 100만원치, 1000만원치 진액이 나오는 거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인생해가지고 안 베풀어요. 그럼 마음의 진액이 안 나와요. 손해라요 그게요. 베풀어야 됩니다. 끝없이 베풀어야 됩니다. 여기서 마음의 진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죠. 맹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예측하셨어요. 너희 중에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영적인 진액이죠. 그러니까 늙어도 길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마지막에 세 번째 율동이 뭡니까? 빛이 청청하여. 아멘입니까? 빛이 청청하여. 이곳에 이제 우리가 같이 지내던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 목사 되기 전에 뭐 했느냐면은, 금은상 도매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국 금은방, 협회 회장도 지내고, 정치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금은방 협회 막 회장도 하고 막 이러던 분이라. 하여튼 부부가 막 보통 열심히 하니라. 금은방 한 것이 아니고, 금은방 중개업을 했어, 도매업을 막 전국 단위로. 엄청나게 돈도 많이 벌었다 그래. 그러다가 막 손들고 주의 종이 되는데, 자, 그분 이야기가 참 재밌더라. 그 이야기 가운데 1번이 그거예요. 제가 딱 남는 것이. 보통 사람들은 진짜 보석하고 가짜가 구분이 절대 안 된대요. 이런 뭐 가짜 보석이 있죠. 햇빛 속에는 더 빛이 난대요, 빛이. 여기 이 전등빛은 말할 것도 햇빛이 비치면 막 이 가짜가요, 더 빛이 반짝 나는데요. 가짜 보석 있죠. 가짜 보석이. 진짜 보석보다도 가짜 보석이 더 빛이 반짝 나니까 보통 사람은 가짜를 알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석을 다루는 전문가들 렌트는 있거든요. 후라시, 옛날 후라시. 그 말이. 렌트는, 그들이 이제 전문 후라시가 있네요. 렌트는. 그걸 가지고 진짜를 비추면 어떻게 해요? 진짜 보석에는 주인님 고마워요 하면서 빛이 청청하게 딱 빛이 딱 드러나는데, 가짜는 있죠. 햇빛에서도 빛이 드러나고 이런 전등빛에도 빛이 드러나던 것이 전문가들이 비치는 렌트를 딱 비추면 새카매진대요. 바로 이걸 말합니다. 두 가지거든요. 양면이거든요. 의인은 환난 속에 빛이 드러나요. 악인은 당신 왜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어요. 왜 그래요? IMF 때문에 그랬어요. 왜 그래요? 아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이러거든. 우지상이거든요. 그런데 의인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빛이 드러납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영광의 세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영광이 이게 랜턴이지요. 하늘나라의 전문 랜턴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할 때 어떤
상황 속에 나오는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칠 때 어때요?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의인의 율동이라요. 그 시편에서 뭐라 합니까? 의인은요.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기가 막힌 선고입니다. 시편 출발해서 벌써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어떤 상황에서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이든 어떤 상황에서 조건 없어 상황 없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밝으면 밝을수록 하나님을 앙망하는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의인이니까 앙망하죠. 의인이니까 하늘의 리듬을 타죠. 죄인이니까 땅의 리듬을 타고 어떻게 풀같이 뭡니까 마르고 꽃처럼 떨어지고 말죠. 의인은 어떤 상황에 하나님을 앙망하죠.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아멘입니까?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의 집에 심기였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황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고 보람이 충만이라요.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정직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밝히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삽시다.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